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쵸? 인정을 끊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 사정 다 끊으라고, 인정을 끊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은 거고 죽은 사람을 장사할 사람은 믿음이 죽은 자들이 그냥 놔둬도 거기서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산 자들은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인정도 끊어라 사정도 끊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엄마 와서 들으니까 저 어머니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내 엄마냐? 내 엄마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육신의 엄마는 엄마인데 누가 내 엄마냐? 내 엄마는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엄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고 부모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도 끊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끊는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끊어야 돼요. 끊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3분의 1은 이미 죽고 3분의 1도 어떻게 한다고? 다 이리저리 다 굴려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한다면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천국 가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 이해되지 않아요? 3분의 2는 이게 3분의 2는 그냥 뚝 잘라서 없어서 반절도 아니야. 3분의 2는 없었어. 전 인구 중에 3분의 1만 남는데 3분의 1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불 속에다 넣어서 굴리면 진짜 순금만 남고 나머지는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집어넣으면 금이 얼만큼 나와요? 이만큼을 집어넣으면 금은 이만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을 집어넣으면 은은 이만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작은 숫자라는 것이 갈수록 실감나지 않아요? 3분의 2가 싹 없어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갖다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이만큼 나왔어. 몇 명이 나왔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정말 작은 숫자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노아의 8 식구가 이해가 돼요. 정말로.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설마 뭐 그렇게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다 비추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변함이 없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은 수도 없이 바뀌고 나라의 법은 수도 없이 바뀌죠. 헌법 우리 맨날 바뀌잖아요. 법이 맨날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 하나님의 법은 법이라니까. 안 바뀐다니까. 설마 그럴 수도 라는 생각을 하시면 설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정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정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정을 끊고 산다라고 하면 정말로 어떤 때는 진짜 왕따 당해야 되고 소외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정을 끊어야 되고 세상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반대될 때는 인정을 끊어야 돼요. 무조건 끊어야 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인정 끊으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잘했다 소리 듣게 해야 돼요. 잘했다 소리 듣게 해야 돼. 정말로 흠없이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되는 것은 가감없이 끊어야 돼요. 가감없이. 제가 자꾸 이런 소리 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저 여기서 생명이 얼마큼 갈지 몰라요. 저 이제 65이에요. 목사님이 언제까지 기회를 줄지 몰라.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기회 줄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도 이 자리에 바깥에 내려가서는 못해.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내려가서는 못하고 여기 섰을 때는 나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않으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말. 짖지 못하는 벙어리, 맡겨주신 시간만큼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않으려고 그냥 할 말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는 싸우니까 못해. 싸우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려가서는 안 싸울 거예요. 내려가서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나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인정 꺼내야 될 것은 꺼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여기 모인 이 식구는 여기 모인 분들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는 못하지.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지금 두 개가 앞에 놓여 있어.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 예? 급한 일. 급한 일. 그쵸?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 다 급한 일 먼저 하죠. 급한 일 먼저 해야 되죠. 지금 여기 급한 일이 생겼어. 안 오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근데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 우리 다 누구나 급한 일 먼저 하잖아요. 나부터도 아마 급한 일 먼저 할 거야. 여기서 말은 이렇게 해도. 내려가면 또 그렇게 나부터도 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래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는 일보다 죽는 일은 급한 일이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절대 불변으로 딱 못 박지 않으면 주일날 빠질 일이 자꾸 생겨요. 나는 죽어도 주일날만큼은 우선순위가 절대 나는 그거 아니고는 안 해. 죽고 사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은 아니야 라고 못 박지 않는 한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질 일이 생겨요. 사단이가 그렇게 머리가 멍청한 사람 아니야. 사단이가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다 보니까 버림받아서 내려왔는데 우리 머리하고 같은 줄 아세요? 못 당해요. 우리 머리하고 틀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박아도 그래도 빠질 일이 생기고 그러는 게 절대 주일날은 절대 분별으로 나는 죽어도 살아도 아니다라고 못 박지 않는 한은 빠질 일이 생긴다고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이날만큼 11조만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에요? 11조 도둑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했어. 뭐 날짜는? 날짜 도둑질 했어. 날짜 도둑질 한 것은? 돈 도둑질 한 것만 도둑놈이고 날짜 도둑질 한 건 도둑놈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날짜를 도둑질 한 것도 도둑놈이야.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 날짜를 도둑질 한 것도 도둑놈이 돼요. 하나님이 이 날은 내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날. 이 날은 내 날이다라고 했는데 그 날을 뺏어서 내가 도둑질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놈이지.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중요한 일을 하세요. 급한 일 하지 마시고. 급한 일은 생기고 내일은 항상 내일이요. 다음은 항상 다음이 또 있어. 다음이 또 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다음에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또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지. 다음 주에 가면 또 다음 주부터는 안 그래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안 해야 되지. 그래서 전 세계 여자들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잖아. 내일부터. 그래서 항상 내일은 또 있고 다음은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다음이 또 있고 내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정을 끊어야 돼요. 끊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정 끊어야 됩니다. 안 저기 하면 욕 먹겠지. 근데 욕 안 먹는 방법은 돈 많이 주면 욕 안 먹어. 돈 조금 많이 주면 욕 안 먹는데 나는 안 해봤어. 돈이 없어서 안 해봤는데 돈을 조금 많이 주면 욕 안 먹는데요. 가가지고 뭔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10만 원 줄 거 안 가고 20만 원 붙이면 욕 하나도 안 먹는데 더 좋아라 한대. 돈이 그렇게 좋아. 돈이.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충성의 열매. 그 열매는
열매는 내 내면을 다지는 게 열매예요. 내 내면을 강하게. 그래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맺혀질 때 내 내면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깥에서 어떤 것들이 공격이 온다 하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은 내 열매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충성 열매에 대해서 하는데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서 드러내지는 게 은사예요. 겉으로 외향적인 것을 말하고 열매는 내향적인 것을 말해서 내 내면에서 믿음이 견고해서 자꾸 자라고 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과 어떤 것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순종을 한다는 것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순종한다, 충성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막일 수 있어. 그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을 하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합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그러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 같이 다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게 있어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면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은 습관적으로 다른 거 다 대표 교회로 와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습관적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주일을 기다려서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시간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와야 돼.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 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서도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고요. 그거 맞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 그냥 오늘은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는 날 그러니까 나는 1시간 앉아있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았다가 끝나니까 그냥 가.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성으로 오늘은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 할까?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날 안 가면 그날 무슨 말을 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날 무슨 말을 했을까? 나 없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러면 내가 그날 못 들었는데 다음에는 못 들어. 그럼 무슨 말을 했어? 그게 궁금해갖고서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은 들을까? 그러면 그 말이 누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 들으라는 소리. 깨달아지면 그랬구나. 그러면 이건 고쳐야지. 그리고 이건 고쳐야 되고 지금 고치려고 해야 돼. 지금 끊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끊어질 수 있고 성령님께서도 역사를 해서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면 내가 내년부터 끊어야지. 내년부터 고쳐야지. 그러면은 언제 고쳐? 언제? 내년에 가면 또 내년이 있는데 내년이 가면 또 내년이 있어요. 내년이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래서 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 알고 효육이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 하고 분한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이 내가 아니고 성경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돌로 쳐 죽였잖아. 구원하게 여기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두 종류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그를 따를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이 됐으면 어떤 사람이 위에 사람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정말 정성의 마음을 다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하는 걸 충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충성을 잘못하면 역대에 남는 충성이 될 수 있어. 또 충성을 잘해도 역대에 남는 충성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역사들 보면 그러잖아요. 충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후대에 가서 자손들에게 역적으로 물려서 길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성을 하다 죽었는데 후대에 길이길이 업적이 다시 남아서 그 자손 대대로 그 집안이 애국자로 인정받는 집안들이 있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목자 잘 만나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판단력 달라고 기도해서 분별을 잘해서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충성을 했는데 못 간다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어떤 교회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다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우리 목사님 말 듣고는 지옥 갈 거야 하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충성을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을 했는데 천국을 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목사님들이 가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 없고, 가서 못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 없어요. 술도 가서 막 술 먹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 없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야.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할 때 그냥 사람인지라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거 있으면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다시 회개하고 저기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술 먹어야 돼 말해야 돼 물으면 술 먹어도 괜찮은 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그렇지만 그걸 잘 분별 잘 못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얻어보고 설명을 할 때 들어보면 그냥 용서되고 갈 수 있고,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은 사람인지라 어떻게 사람이 다 내 의로는 못 가니까, 내 의로는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내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죄에서 나오는 것은 내 의의가 없어요. 원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구원받고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 의의가 없어. 죽었다 깨도 내 의로는 못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의가 있어야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의가 있어야 들어가.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지만 홍해바다 나올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줘서 나왔잖아요. 그건 내 의의가 아니야. 모세가 다 갈라놓고 가라고 했잖아. 갈라놓고 가라고 하니까 다 갔는데, 갈라놓고 가라고 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건너간 사람도 있지만 빠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 애국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건너간 사람은 건너갔잖아요. 근데 요단에서는, 요단강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안 갈라주셨어. 네가 먼저 가라 그랬어. 뭐 따라서? 법궤 따라서,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이 법궤 먹어 먼저 들어가면 그 뒤 따라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발 디디고 갈 때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의가 없으면 못 간다니까. 요단은 내 의의가 없으면 못 건너. 홍해는 내 의의가 없이 건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요단도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건너줄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천국은 내 의의가 없이는 못 가요. 원죄에서 나온 것은 내 의의가 없이는, 내 의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 용서가. 근데 그거를 하나로만 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보고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밌대. 저기 그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제가 드라마를 한 편씩 다 한 주마다 해주려고 그래. 쭉 보니까 아브라함도 쭉 보니까 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 성경을 다 보면 다윗, 모세, 솔로몬, 뭐 다니엘, 요셉, 에스더,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편의 드라마야. 가만히 봤더니 그 재밌더라고. 드라마 저기 쓰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 주에 드라마 한 편씩 해줄 테니까서 한번 잘 봐봐요. 자, 느헤미야 9장 한번 볼게요. 9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왜 택했나?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고 택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았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 근데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겨도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겨도 죽인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죽인다 그랬어서 어떤 우상도 못 섬기게 했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 그럼 우상을 만드는 자나 섬기는 자나 다 똑같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잖아. 근데 믿음의 조상을 삼았는데 보니까 충성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만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데 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데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각시도 2번씩 3번씩 팔아먹고 하나님이 각시 팔아먹으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각시도 2번씩 3번씩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충성됨을 보시고 택하셨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쵸? 우리 부모가 우상을 섬긴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잖아. 옛날에 그냥 뭐 섬기고 불교 저기고 뭐 어디 저기고 다 우상을 섬겼지. 뭐 1월 성신 뭐 물 떠놓고 빌고 다 거의 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긴 에서도 우리 부모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아요? 우상을 만드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됨을 보시고 택하셨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관계없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 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부모가 우상 만드는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났은 게 아브라함보다 낫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택하셔서 세계 민족에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우상을 만드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부모와 관계없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충성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 그게 관계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서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냐 안 쓰시냐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쓰시냐 안 쓰시냐,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냐 안 하시냐.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집에 부모, 아버지, 친척 집을 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바쳐. 믿음이 한참 돌 때 막
옛날에 부흥집회 하면요, 막, 은혜가 뚝뚝 떨어져, 막, 그러면 막 거기서 방방 뛰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 하면 헌금 다 해. 그때 헌금하라고 하면 막 헌금 막 많이 해서 막 그때 작정하라고 하면 헌금들 다 작정해요. 근데 끝나고 나중에 헌금은 그만큼 다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왜? 막 그 순간은 막 그랬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본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막 은혜 받고 충만할 때 바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쳤으면 바칠 수도 있어. 근데 3일이나 가래. 3일. 3일이나 가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시간. 그러면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핑계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핑계거리가 충분히 있다니까? 우리 보고 뭐를 하라 그랬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절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바깥에 나가서 보면 핑계거리가 생겨.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충성되다고 여겨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생기고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지. 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진짜 진심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하면. 근데 다 그럴 거야. 정말로 죽어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못 살잖아요. 살다 보면. 왜? 핑계거리가 생기고 뭔가가 생겨. 그래서 그렇게 못 살고 그냥 한번 넘어가고 설마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을 때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 그게 진심일 거란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그게 진심일 거란 얘기야.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게 수도 없이 변할 때도 있었고 각시를 팔아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한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그걸 드리라고 할 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그 변덕이 없어야 돼. 변덕. 정말로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성을 그만큼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만큼 쏟는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충성되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셔서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다 전 세계 족속을 다 아브라함한테 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이 족속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민족을 다 아브라함의 손에 맡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최고의 통치자로 맡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갖고 항상 그 아브라함을 보면 각시를 팔아먹은 적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어. 그 중심에.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는 안 할 수는 없겠죠.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끊으려고 생각을 해야 끊을 수도 있고 그러려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하고 내일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이 오기 전에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다음이 오기 전에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다음 오기 전에 끝나면? 다음 오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음 오기 전에 끝나면 너무 억울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그냥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항상 달아보시고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항상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두렵잖아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은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자꾸 바깥에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탈락을 할 것이고 그러나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탈락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자, 또 한번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보시고 민수기 12장 8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8절 한번 보면 자 12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를 비방을 했어.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미리암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모세 편을 들어?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쵸?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미리암이 잘못한 건 아니야. 왜? 없는 말 한 거 아니거든.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했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은 게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종이 돼가지고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냐. 너 그건 잘못했다. 그리고 누나가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누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 미리암 네 말이 맞다. 네가 모세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하는 말이 그 말이 지금 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래요. 충성한 사람. 그리고 그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말할 때는 귓속말로 쏙닥쏙닥 안 했대. 그냥 대놓고 얘기했대. 이렇게 얼굴 대고 친구처럼 얼굴 대면하고 얘기를 했대요. 명백하게 얼굴 대면하고 쏙닥쏙닥 안 했대.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대할 때는 종을 비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해요. 그러면 사적인 자리에서 뭐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 이건 이런데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온 사람한테 여기 가서 쑥은거리고 저기 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잘못했대. 우리 목사님 이랬대. 그래갖고 막 사람 말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정원 집사가 누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뭘 잘못을 했어. 그러면 가정에서 모였을 때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동생으로서 야, 너 이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해? 이건 잘못했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런데 교회 주회종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회종으로서는 절대로 목사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회종으로서는.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사적으로 모였을 때는 야, 너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그건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정적인 얘기는. 그런데 이 전체 얘기는데 미리암은 그거가 아니란 얘기야. 가정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미리암은 댕기면서 막 했나 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참견해? 내 종인데 나는 내 종하고는 그 모세는 나하고 충성된 사람이야. 내 종하고는 나는 너처럼 내가 쏙닥쏙닥 얘기 안 했어. 나는 모세하고는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말했어. 그런데 네가 뭔데 왜 내 종을 네가 타치를 해? 그래가지고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문둥병은 미리암이 걸렸어.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좀 범상치 않잖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히브리 산파들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고. 또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강에다 띄어내보냈어. 갈대상자 띄어내보냈는데 왜 하필 그때 바로 공주가 거기에 와? 그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 바로 공주가 거기에 올 필요는 없잖아. 근데 딱 그 시간에 거기 왔어? 거기로 와서 데리고 가서 본 게 애기가 또 그냥 안 이쁘면 안 데려갔을란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준수하게. 그러니까는 그 애기의 마음을 가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 그러니까 그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또 유모를 구하는데 하필 유대 여자를 또 구해오라네. 그 유대 여자를 구했는데 엄마가 들어갔어.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엄마가 들어가서 길르면서 뭐라고 길렀을까? 너는 애굽에 충성해야 된다. 너는 어차피 바로 공주의 아들로 너는 양자 됐으니 어찌됐든 여기서 돈 벌고 왕의 자리까지 너는 왕이 대굽의 왕이 되라. 이렇게 길렀을까요? 유대 여자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도 새겨져 있어. 이마에도 새겨져 있어. 팔목에도 새겨져 있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마음에 새겨서 항상 보라 그랬잖아요. 인중에 새기고 탈목에 새겨서 율법을 다 새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그게 계속 전매기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란 얘기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가르쳤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형제를 죽인 거 아니야. 그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형제를 모두를 죽여.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지금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살 판인데. 그래서 죽여놓고 나니까서 나는 그도 자기는 저기 했는데 그 이튿날 또 누가 그걸 몰래 죽이고 아무도 없어 죽였는데 누가 봤어. 봤잖아요. 그럼 우리 뭐 드라마도 보면은 아무도 없을 때 했는데 누가 뒤에서 보잖아. 가만히 숨어서 보잖아. 그걸 봤어.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또 저기 하려고 게 어저께 저기 뭐야 애국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죽여라 이러니까서 나는 그게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그렇게 똑똑하고 바로의 공주의 딸로 아들로 자랐으면 모든 학문 모든 최고의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개인 가입까지 다 시켰을 거야. 최고의 공부를 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가고 살면서 나중에 멍충이가 됐네.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나 말 못한다고. 멍충이가 돼서 다시 이제 다 저기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막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우리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서 다시 그들을 구해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 못 가요. 나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말해라 그랬냐? 네 동생 보내줄게. 같이 가. 그래서 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오만 것을 다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부터 다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해서 구해내라 해서 구해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해서 구해냈어.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 게 한편의 드라마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야. 10가지 재앙을 다 해서 들여냈잖아요. 그래갖고는 딱 바닥 이제 인자를 살았다 그러고 나왔는데 뭐가 또 있어? 야 인자는 이제 다 됐다 하고 나왔어. 이제 가라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막 금은 폐물 갖고 막 좋다고 왔는데 가다 본 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떡 있네. 어떻게 이제 거기서? 근데 여기 뒤에는 또 그놈들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홍해 바다를 열어줬잖아. 그래서 또 거기를 건너왔잖아. 건너와서 이제 광야를 갔네. 가나안을 가려고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또 죽을 일이 생겨 안 생겨? 또 죽을 일이 생겨. 이래 저래 죽을 일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 받으러 이제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을 했네. 하나님이 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는 돌판에다 글씨를 직접 다 써서 줬어. 그래서 갖고 내려온 게 어쩌? 밑에서는 그 순간을 못 참고 그 순간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살다가 그걸 다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 건너는 기적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딴 사람 아니야. 예? 홍해를 건너는 10가지 재앙 다 봤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죠? 그리고 와서 다 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어. 물이 없으니까 물도 주워. 외출아 저기 뭐 만나도 주워. 뭐 또 주워. 그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애국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 순간 모세가 가서 하나님하고 조금 이 얘기 좀 하고 오니까 하나님하고 이 얘기 좀 오니까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애굽에서 갖고 온 폐물을 성전 짓는 데 써야 되는데 뭐 만들어? 금송아지. 뭐 하라고? 섬기려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 다 보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왔네. 그랬는데 와서 본 게 그렇게 이걸 갖고 내려오니 그렇게 생긴 게로 화딱지가 나니까 모세가 그냥 팽개쳐 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게요. 목사님이요 45분부터 기도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 다 기도하는데 써놨어. 3분 남았어. 자, 32장 32절 3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게 또 내려가라. 그 소리 지금 난리 났다. 그렇게 가서 본 게 그렇게 날렸어. 근데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지도자는 없고 누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론 보고 우리 지도자가 없어졌다. 우리가 섬길 사람 만들어내라 하니까는 아론도 지도자야.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모세가 다시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네들 금 갖고 와서 다 금송아지 만들자 그랬어. 뭐 지도자가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가 그랬다고. 지도자가 허락했어. 그래서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 지도자가 허락 안 했으면 안 만들었겠죠. 지도자가 허락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과 충성이 다르다고 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 생명 걸고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내게 딸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양떼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내놓고 그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더니 그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갔다. 그게 너희들 믿지 마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애국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나가려고 하더니 그렇게 나가더니 결국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다 몰살시켜 죽여버렸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셨잖아요. 가수원의 가원지기가 땅을 파서 가지를 않게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님 그냥 올해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올해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거 과일 나무 안 없애려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계산하게 하라잖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라잖아요. 그렇게 목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충성된 목자예요. 그 사람 한나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 양떼를 맡겨준 양떼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양떼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충성, 내가 내 생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걸고 내게 맡겨준 양떼, 내게 맡겨준 백성, 내게 맡겨준 소유는 내가 지키려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느라 고생 뒤지게 했는데 저렇게 속삭이니까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랬으면 하나님 모세를 충성된 자 안 했을지도 몰라. 나 드라마 써도 될 것 같아. 재밌더라고. 이걸 보는데 재밌어. 내가 드라마 한 편씩 얘기해준다니까. 재밌더라고요. 안 재밌어요? 이미 나가서 있어요. 한 편의 소설이요. 그냥 쭉 얘기하면 소설이더라고. 네, 한 편의 소설이요. 쭉 얘기하니까. 모세도 한 편을 쭉 처음부터 그냥 쭉 얘기하면 그게 소설이 그냥 설교야 그게. 나 다른 거 없어. 나 다른 거 할지 몰라. 그냥. 정말로. 이게 충성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도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근데 이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생명 걸고 충성을 합니까? 이 시간 하나도 못 지키면서 이 날짜 하나도 못 지키면서 무슨 생명 걸고 충성을 해요. 하여튼 여기서 끊어야 돼요.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첫째로 삼아서 죽어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1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봐. 그러면 이렇게 안 하지. 예.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